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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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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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예수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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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모두 사도신경 신앙 고백함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 아멘.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만지는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하나님 물어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우리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 내 삶에 신실하신 주이십니다. 내 모든 삶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장소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사랑 그 품 안에 나 안기니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장소만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주님 나는 더 알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박영규 시무집사님 나오셔서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 비록 대면하여 드리는 예배는 아니지만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 형편과 처지에 따라 각 처소에서 비대면으로 주님께 머리 숙여 예배 드릴 수 있음을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경고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며 기록하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신 주님의 말씀과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흔들림 없이 주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더라도 항상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며 주님께 기도로 간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길 바라옵니다. 금년 여름 수해와 연이은 태풍으로 지금도 진행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많은 국민들이 직업과 생업에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피폐해질까 두렵습니다. 진실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돌이켜보건대 우리 인간들에게 마스크를 씌운 까닭은 입조심과 말조심을 하며 근신하며 살라는 뜻인 줄 알고 더욱더 겸허히 우리 주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겸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파괴된 모든 물건들이 다시 원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구상에서 치료되고 소멸되어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관계자들을 독려하시고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고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우리 모든 국민이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 평강의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도 병마와 싸우는 연로하신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주님의 뜻으로 안수하시고 쾌차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강하고 담대하며 건강하고 지혜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 선포하실 사자 목사님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고 온 성도님들과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선교사님과 선교사역지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임하길 간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코로나19를 위한 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한 중보기도를 다 같이 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나라 안팎의 여러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장기간 계속되는 코로나19의 질병과 또한 재난으로 인해
백성들의 무너진 삶의 터전 그리고 지친 몸과 마음이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나라의 지도자들과 정부의 지혜로운 대책을 통해 개인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 기업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많은 백성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앞장서게 하시고 선한 사역을 통해 사회와 이웃에게 신뢰를 회복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상황이 변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복음이 교회의 본질이 되어 주의 복음을 신실하게 선포하는 한국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위기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분별하여 코로나19 이후의 새 시대를 잘 준비하고 열어갈 수 있는 한국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코로나19를 위한 우리 나라와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소리 높여서 동성으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땅 가운데에, 이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지금까지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수많은 위기가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백성들 가운데, 한국 교회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이런 위기 순간에 함께 힘과 마음을 모아서 함께 여러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바로 장기간 계속되는 코로나19 질병과 덮친 재난 속에서 우리의 삶의 표적을 회복해 줄 수 있도록, 또한 장기간 지친 우리 몸과 마음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지도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 지혜의 대책을 통하여서 전부 많은 백성들이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대한민국의 통치가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를 주옵소서. 교회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기 바랍니다. 주의 일들을 위하여서 교회가 먼저 앞장서며 선한 사역을 통해 교육과 사회에게 신뢰를 회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교회가 함께 될 수 있도록 역사를 주옵소서. 오늘 교회의 십자가와 복음만이 우리 교회의 본질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한국 교회 가운데에 진정한 아버지 이것이 다른 우리의 진정한 진리를 우리가 기억하며 신실하게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우리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남들이 선포해 나갈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위기를 통하여서 폭력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반응하기 바랍니다.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음성을 잘 듣고 이 시대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여서 코로나 이후의 그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또 잘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진정이라면 한국교회가 이 땅 가운데에 빛과 소금의 땅들을 통해 건강을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투정하시고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일한 소망이자 구원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나라와 백성과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의 시대를 살면서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학교 가서 공부하고 직장과 사업의 터전에서 열심히 일하여 돈 벌고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맛있는 음식 먹고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며 교제하고 교회 와서 찬양하며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이 당연함이 특별함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였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이 대한민국에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의 지혜와 방법을 허락하십시오. 코로나와 재난으로 인해 무너진 삶의 터전과 우리의 심신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공의와 통치가 임하게 하십시오. 한국 교회의 잃어버린 신뢰와 영성이 또한 회복되게 하십시오. 교회가 교회답게, 성도가 성도답게 사역하고 살게 하십시오. 진리는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으로 충만하여 신실하게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한국 교회 되게 하십시오. 또한 시대와 역사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길을 담대히 가는 교회, 성도가 되게 하시고, 코로나19 이후의 상황을 잘 대처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위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이제 우리 함께 예배하는 가족이 있다면 이렇게 서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서로 한번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인생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반응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은 참된 인생을 걸어갈 수가 있고 존엄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자신의 종교심을 따라서 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종교, 즉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는 자신의 소원을 비는 그런 일반적인 종교와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종교, 우리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와 같은 참된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절대 놓치지 않아야 되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우리 모든 사람을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출발 자체가 우리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우리 모든 것이 시작되어지지만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찾아오시고 우리 인생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이 마지막 날에 이 창조에 꽂히고 또 우리 창조에 면류관 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성경에 보면 먼저 자신이 창조하신 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고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한번 띄워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찾아오셨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만 이렇게 찾아오시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자기 동생을 죽이게 했던 이 가인에게도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고 이렇게 죄악의 유혹 가운데 있는 그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작 때부터 사람을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구속 역사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놀랍게 사용하신 많은 믿음의 사람들, 선진들, 특별히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당신들을 펼쳤던 그런 모든 사람들을 보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고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땀과 함께 멸하리라. 이 세상에 죄악이 간영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그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에게 친히 찾아오셨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잘 아시는 창세기 12장 1절 2절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우상의 땅인 갈대와 우르에까지 하나님 친히 찾아가셔서 우리 아브라함에게 친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십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3장 3절 4절에 보면 여기에도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있는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내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을 벗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어떻게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에 대해서 친히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성전에 기거하고 있던 그 어린 사무엘에게 찾아오셔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를 부르시면서 엘리세 상장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시고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되 어떻게 말씀하신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느냐. 다시 한번 더 우리 오늘 본문 왕상 19장 11절에서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한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있으며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실 뿐만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세미한 소리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데마마라고 해서 침묵이나 고요나 평온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침묵 가운데 고요하게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고요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속삼이라는 것은 보통 이 속삼이라는 것은 이 목소리를 쓰지 않고 이 숨소리로 아주 조용하게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미한 소리, 세미한 음성으로 속삭이듯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속삭이는 그런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우리가 의뢰이 뭔가 다른 사람에게 비밀을 말할 때에 아주 상대에게 속삭이듯이 귀에다가 조용하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이 속삭이듯이 여러분에게 말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의 귀를 그 사람이 가까이 댑니다. 제가 우리 손자들이 저한테 종종 이렇게 자신의 친밀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가끔 제 귀에다 대고 할아버지 내가 있잖아요.
할아버지한테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비밀,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제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는 손에다가 입을 대면서 비밀이에요 이렇게 말하면서 친밀함을 나타내는데 참 제가 그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좀 마음이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속삭임이라는 것은 상대를 자기에게로 이끌어 당깁니다. 이 속삭임이라는 것은 친밀함으로 이끌어냅니다. 더욱 사랑의 관계로 이끌어냅니다. 여러분, 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세미한 음성으로 속삭이듯이 말씀하시느냐? 바로 이것이 원하기 때문에 우리를 친밀함으로 이끄시고 더욱 우리를 자신에게로 이끌어 당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이런 사랑의 관계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 음성을 듣는 목적은 음성을 듣는 것 자체가 전부가 아닙니다. 그 자체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 최종적인 목적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가까워지는 것이고 또 더욱더 친밀해지는 것이고 또한 사랑의 관계각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님은 산들 바람처럼 조용히 말씀하신다. 어찌나 조용히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살지 않으면 절대로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조용히 말씀하시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구름 가운데에서 이 우리 같은 천둥 같은 소리로 그들에게 말씀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벌벌 떨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기를 말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이 오스왈드 챔프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님은 아주 특별하시다 할 정도로 우리에게 조용히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분의 음성에 둔감하면 듣지 못할 것이요, 그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의 영적 생활이 엉망이 될 것이다. 그분은 언제나 조용히 작게 말씀하신다. 얼마나 작은지 성도가 아니면 알아들을 수가 없을 정도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사실은 우리가 반드시 돌아야 될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내가 진정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는지, 정말 내 삶 속에서 실제로 우리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반드시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비대면으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우리 셋째, 넷째 손자가 와 있는데 그들이 우리 집에 와서 지금 영상으로 계속 수업을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이번 주에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 돼지를 주제로 해서 서로 공부하고 발표를 하고 또 현장에 직접 촬영해서 그걸 보여주고 또 농장의 사장님입니까? 농장의 그 주인에게 아이들이 직접 질문도 하고 이렇게 해서 수업을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보통 저는 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분별해서 목자를 따른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돼지를 방목하는 이 농장을 소개하는데 이 돼지들이 자기가 기른 이 목자의 음성을 구별하고 그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을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촬영진과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여러 방법을 해도 그들은 꼼짝도 하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그저 풀만 뜯고 땅을 코에 대고 땅을 헤집고 있었는데 이 돼지를 기르는 목자가 이들을 부르니까 그렇게 흩어져 산에서 이렇게 풀을 뜯던 그런 돼지들이 쫙 이 목자에게 몰려오는 걸 보고 얼마나 놀란지 몰랍니다. 맛을 안 해요. 가족들이 부르기만 하면 하루에도 몇 번씩 그것이 어디든지 달려오는 돼지들.
순한 모습은 어디 갔는지 여느 때보다 맹렬하게 비지를 먹는데요. 아까와는 달리 먹이 챙탈이 아주 치열합니다. 와, 흙먼지 날려요. 고기도 안 들고. 얘는 이거부터 이런 거는 한장어 먹는 거지. 고급이니까. 제가 부르면 오나요? 안 오지요. 네? 안 온다고요. 제가 부르면 안 와요? 예, 불러봐요. 진- 안 온다니까? 네? 불러봐. 비지들아 이리 와. 이리 와. 들은 채도 안 하네요. 그러나 안 하네요. 아까와는 달리 들은 채 만채 딴청만 부리는 녀석. 쳐다도 안 본다. 포기하세요. 주인 말만 듣는다잖아요. 그래서 하도 신기해서 그 이유를 물었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녀석들이 내가 늘 먹여주고 날 만져주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줄 잘 아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참 이 돼지도 정말 이렇게 친밀하게 관계를 이루면서 이렇게 교제하면 이 돼지들도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분별하고 목자의 음성을 따르게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보면서 제가 참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하면서도 한 번도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다.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음성이 잘 구별 안 된다.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그런 분이 계신다면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면 문제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가 있고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으로 늘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누구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또한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서 보내드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해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이해를 하시겠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먼저는 하나님의 관계를 점검하려야 했습니다. 이 부부들도 좋은 관계에 있을 때에 대화가 되고 상대의 말 음성을 들을 수가 있지만 관계가 깨어지고 이 관계가 뒤틀리면 같이 있어도 대화가 되지 않고 서로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내 생각과 내 자신을 그것이 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이 여전히 초점이 자기에게 맞춰져 있고 자기를 추구하고 자기의 것만 구한다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하나님께 자꾸 물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다윗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갈망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늘 하나님께 나가서 매사에 하나님께 물었듯이 우리들도 정말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순간순간마다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묻는다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음성을 더 명확하게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그분과의 사랑을 나누고 또 사랑을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나에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고 또 그분에게 내가 집중할 때에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알기를 갈망하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에게 묻게 되어지고 이러한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범사의 그를 늘 인정함으로 이렇게 묻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방법으로 지금까지 말씀해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의 올바른 신앙이 회복되어지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있는 우리 심령 가운데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 걸어가신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이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또한 우리의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또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저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부분과 더불어서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 코로나 시기 동안 경건의 생활을 통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듣고 있기 때문에 남은 시간은 이 묵상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우리 서 목사님이 제게 선물한 강영한 박사의 읽는다는 것과 또 오대원 목사가 쓰신 이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제가 이번 주에 쭉 읽어보면서 성경을 어떻게 읽고 성경 묵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까지 제가 늘 해왔지만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묵상에 깊이 있는 삶을 살아왔던 분들의 그러한 책들을 읽어봤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시간상 오대원 목사님의 묵상한 그리스도인의 책을 제가 소개하고 있는 이 묵상자가 되기 위한 7가지 열쇠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소개하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한스 우르스 폰 빌타자르의 기도라는 책에서 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말씀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로 이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이 강영한 박사의 읽는다는 것에도 그는 성경을 제대로 읽으려면 성경을 나의 것으로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나를 비워 성경이 나에게 다가와 나를 읽어내고 나를 채워주기를 기다려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묵상자가 되어서 이 묵상을 통해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첫째로는 이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께서 묵상자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불러주셨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까지는 결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성 어거스틴 또한 그의 참여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으며 우리 마음은 그분 안에서 안식을 찾을 때까지 진정한 안식을 발견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 말씀드렸던 폰 발타자르의 기도의 책에 보면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창조되었으며 그 말씀에 응할 때에야 자신의 진정한 존엄성을 획득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이렇게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든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은 사실 특별한 공식이 없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말 공식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으면 어떤 경우에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친밀한 관계와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주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약 시대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회막과 이 지성소에서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셨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회막과 지성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삼위일체 되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두루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건물을 세워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단지 우리 마음 이 성전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멋진 일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실 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묵상이고 이것이 묵상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참된 묵상자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참된 변화를 경험하는 묵상자가 되려면 이 묵상을 하되 성경에 관한 책이 아니라 성경 자체를 묵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띄워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만나게 할 수 있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묵상집이나 큐티 교재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 자체를 우리가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묵상집이나 큐티 교재가 우리가 도움이 되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참된 묵상자가 되려면 하나님 말씀 자체를 묵상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이 참된 묵상자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묵상의 대상으로 삼고 하나님 그분을 묵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묵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묵상할 때나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경이로움을 그렇게 묵상할 때나 그분이 행하신 위대한 일을 묵상할 때 우리는 사실 언제나 하나님 그분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묵상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그분을 묵상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넷째로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참된 묵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 나 자신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진정한 실존과 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질 때 나의 참된 정체성과 나의 지금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회개를 하고 돌이킬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때 정말 우리가 효과적으로 묵상을 할 수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 변화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째로 이 참된 묵상자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묵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묵상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나를 비워서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깨달아서 가르치거나 사역을 위한 묵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묵상하는 자의 자세는 일하거나 뛰는 자세가 아니라 기다리는 자세가 되어야 되고 또 무언가가 아니라 누군가를 기다리는 무언가를 얻는 자세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예배하는 정신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그분의 놀라운 그분의 얼굴을 응시하고 그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세가 바로 묵상자의 자세라는 겁니다. 여섯째로 참된 묵상자는 묵상을 하면서 자신의 변화를 기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묵상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을 만날 때 진정한 변화가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묵상을 하며 하나님의 그분의 얼굴을 응시하고 그분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거룩함을 주시하게 될 때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주시해 보고 계시고 이러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 삶의 진정한 변화, 내 인격의 진정한 변화를 우리의 신앙의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유명한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또한 세미나를 참석한다고 해서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변화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면서 그분을 기뻐하고 또한 그분을 주시하며 그분과 함께 있을 때에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인격과 신앙의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이 참된 묵상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에 동참하는 동력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전적으로 자신을 향하고 하나님께 나와 그분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의중과 뜻과 목적과 계획, 즉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그 가운데로 그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러한 진정한 묵상자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이 코로나를 맞이해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좀 참된 묵상자로서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앞에 깊이 나감으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의중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길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길로 행할 때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를 바꾸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코로나를 맞이해서 우리가 더욱더 힘써야 될 것은 비록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는 하지 못하지만 이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이 친밀함을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과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아름답게 성숙해지고 이 시대적인 삶을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치밀한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치밀한 교제가 회복되어서 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나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의중과 목적과 계획을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비전과 목적들이 실현되어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가 함께 동선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가 함께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과 통해 하나님의 어떻게 우리를 만나시는지 말씀을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불변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충만한 은사가 이 시대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이 관계와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어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될 뿐만 아니라 주의 비전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를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자녀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도 복음을 전하신 선교사님과 선교 사역지 위에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